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3일에 걸쳐서 베드로후서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1장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교훈받은 바와 같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또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백성과 같이 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들을 교훈받았고, 어제 2장에서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이 땅에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미혹해하며 유혹해하고 또 이단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될 것을 교훈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장에서 특별히 최후의 심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 보면 이 편지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라는 것은 첫째 편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요. 둘째 편지는 후서, 이 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첫 번째 베드로 전서 또 두 번째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것, 두 번째 2절 말미에 기억하게 하려는 것,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생각나게 하는 것인가,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고, 또 기억하게 하는 것은 2절 하반절에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명하신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신을 쓴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두 가지 내용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앞에서 언급되었던 생각하라는 그런 말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 성도된 자로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3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 되어 있는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아주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 시대 때도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으며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며 조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사실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들로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에서 물로 나와 섞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가?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고 악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가?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땅이 생겼을 때부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이나 자연적으로 스스로 변화되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운행하신다,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세가 되면 더욱더 조롱하며 비웃으며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진데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내용이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이로 말미암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에 과거에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것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라는 것은 노아 때 큰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가족만 빼고 모든 사람이 멸망한데 그때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비판하고 또 세상을 타락 가운데 살았을 때 또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판했을 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는 세상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심판하실까지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로 심판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하였지만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 전까지 그냥 보호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이런 상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런 의문들이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이 시공이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심판의 날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언제 올지 모르겠고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심판의 끝날까지 아시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에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 한 명조차 다시 주님께 되돌아오고 바라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바라고 계시는 그 마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비웃고 조롱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조차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그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찾고 구원하신다는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그 마음들을 알고 우리는 그 무시와 조롱과 비난을 잘 견뎌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이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이고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있는 것 같아서 또 2000년을 기다려야 되나? 또 한참을 기다려나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날 주님에서 강림하는 날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뜨거운 불에 땅이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12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11절 중반절 12절 이하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을 기억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 경건함,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또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때 주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표현하면 신천신지인데 또 이단이 이 신천지의 이름을 따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영원한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 그 모습을 항상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에 그쳐서 국한되어서 살기 쉽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이루고 또 평안한 집에서 또 잘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로만, 그런 것들이, 그런 걱정, 그런 생각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그런 천국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며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훈련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많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모습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 신천신지에서 살 백성으로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백성답게 흠도 없고 또 점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주님께서 오셨을 때 평강한 마음으로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 이같이 썼다라고 하면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오래 참고 잘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성경 66권에 충분하고도 분명하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이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 구원을 얻는 방법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말씀을 변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때로는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굳세지 못한 자, 성경에 대해서 전체를 알지 못하고 그 부분만 아는 자 또는 잘못된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이런 사상들을, 생각들을, 내용들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이 땅에 이단들이 한 부분, 신기한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신기하게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이 예언들이나 여러 가지 비유들을 아주 신기하게 재미있게 딱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만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66권 전체를 볼 때 그 부분이 맞는 해석인가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신기하고 재밌고 또 신비롭게 아니면 유익하게 그럴싸하듯이 해석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한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냥 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게 된다라게 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더욱더 잘 깨달아서 그것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교리,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거짓 교훈과 거짓 사상에 주의하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바른 행실로 또는 바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 믿는 자들이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교훈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거룩해지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어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 부르짖고 또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또 여러 가지 선한 정책들의 결정으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